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수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존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존하셨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 주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성격대로 분노하고 악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음을 인정하오니 주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아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을 열면서 첫 주일에 거룩한 공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짓누르는 질병의 파고가 다시 고개를 들어 시시각각 우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은 여전히 흑암 속에서 못 살겠다는 나우성으로 가득하지만 갈릴리 바다 성난 파도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강과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다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하던 내일이요, 우리가 내일 이야기할 어제일 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배하는 오늘 바로 여기 이 순간만이 영원히 지속될 새 날임을 믿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능히 천년의 어둠을 제압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아픔과 슬픔, 세상의 중한 짐이 결코 발붙이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님 주신 넘치는 복을 안고 가는 이 광야의 길들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상 모두 이기고 승리의 기쁨 들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드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눌수록 더욱 충만해지는 사랑만이 이 드림 공동체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드림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통로이자 영성의 저수지이길 원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계획하고 결정하는 이 믿음 공동체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이자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소명을 받들고 계신 박용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말씀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동안 성심으로 섬겨왔던 드림교회를 떠나 또 다른 사역의 길을 나서는 진요한 전도사님과 그 후임으로 새로 오신 윤현호 전도사님의 앞길을 사랑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쁨은 우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오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한 발 더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으로 새해에는 형제자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곧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연약함 다하셨지만 내 연약함 얼씨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오직 그리스도로
서도록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 완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르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요즘 우리 인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치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된 듯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외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흐의 칸타타 가운데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을 고려한다면 어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기쁨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위로와 수액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픔을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눈의 즐거움과 햇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소중한 분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과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흐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우리 인류의 소망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라 함은 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마는 시작을 선도하는 뜻을 가지며 창시자, 설립자,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도 원래는 완성하다, 종료하다,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끝맺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작하시고 무엇을 완성시켜 끝맺음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끝맺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삶 1호로를 보면 요한 1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시각에서 볼 때 믿음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드러나는 친밀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친밀도를 높여주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시작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 결과 내가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약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면서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기에, 수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하게 사귀고자 한다면, 또 사귄다면 어떤 특징을 드러내게 될까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요즘처럼 흔들리는 격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던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버리시는 것일까? 구심점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위기감 속에서 공허함과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따르듯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갈렙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며 명령하십니다. 즉 흔들리는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중심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너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나는,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주어란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즉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여호와 일에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우리의 앞일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두려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호수아가 변화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여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양식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만나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만나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원래 여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 즉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식수와 장비를 포함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왜 전쟁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선포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고자 했던 이 시기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데다가 레바논과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과 봄비가 요단강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계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요단강은 자그마한 강에 불과합니다. 강폭이 평균 30m 정도 됩니다. 깊이는 1에서 3m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큰 개천처럼 보일 뿐 별로 위협적인 강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상류에 다수의 댐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기라고 해도 강물이 엄청 불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댐이 없던 19세기만 하더라도 우기 때에, 홍수 때에는 요단강의 강폭이 약 800m에 이를 만큼 강물이 엄청 불어나곤 했다라는 탐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그때의 홍수기였다면 어떠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리고 지점의 요단강의 깊이가 한 3, 4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홍수로 인하여 그 넓이가 최대 1.6km 정도까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여리고는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 근처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즉 여리고 요단강의 상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해, 즉 요단강의 하류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즉 요단강의 낙차는 200m나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범람할 때는 물의 흐름이 빠르고 여기저기서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요단강을 건널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선포는, 이 신앙 고백은 진정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누림을 통해 얻어진 친밀감, 그 친밀감이 믿음이고, 그 친밀감,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낙타 무릎이 되듯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첫 주일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가족 안에 연약한 분이 계셔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병간호하는 분들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능의 결과가 모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오는 수요기도회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윤현호 전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전임 교역자의 업무를 조금 맞바꾸었습니다. 한생영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보 관련 업무와 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구역을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 윤현호 전도사님은 주보 외 행정 업무와 수요기도회 찬양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배정훈 목사님을 도와 대학 청년부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윤현호 전도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